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더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나이나 뭐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풀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서 8장 30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정하셨다, 정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이 인간편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정하셨어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또 미리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때가 돼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의롭다고 해주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장차 주님 나라에 갈 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도 주셨는데 아니 뭘 아낄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첫 번째는 먼저 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있겠느냐 말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시는 것. 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겨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이 로마서 8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을
감동적인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은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로마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도 당했고, 또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박해와 환란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또 굶기도 하고, 기근, 적신, 헐벗는 거죠. 위협이고 칼이고 생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육간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아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박해 가운데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축복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를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보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평생을 강도 짓하고 못된 짓 했던, 그래서 못 박혀 죽는 그 비참한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더니 그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순간에. 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딴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믿으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왜 죽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는 순간에 우리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니까요. 우리의 질병도 가져갔다니까요. 우리의 저주, 연약함, 가난도 다 가져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왜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지옥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는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41년 전에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14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죄 짓고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41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영국에 들어갔을 때 영국은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복음이 프랑스 들어가고 스위스 들어갈 때 그들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렇죠? 복음이 네덜란드가 왕성하게 컸어요. 그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의 복음이 들어갈 때 초대 강국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141년 만에 우리는 막강한, 그래도 세계 10대 열강 안에 들었어요. 신기하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예수 믿느냐?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누가 예수 믿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요,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굽니까?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자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와,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깨닫게 돼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끔 사람을 보내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택한 자들을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칭의라면 칭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무 죄송하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을 알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6월절이라고, 6월절.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한 겁니다.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문설주의 그 피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살았느냐?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죄도 있고 없고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피만 바르면 살았어요. 예수의 피를 십자가의 피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평생을 죄 짓고 살아서도 죽는 순간에 육체가 있을 때 기회 놓치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 순간에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왜 근데 자꾸 아파요? 왜 자꾸 죄 져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병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유혹에 죄지라고 그 죄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맥이 없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용서받아요.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왜 우리 병을 주님이 가져갔는데 맨날 아파요? 왜요? 이 병마를 놔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링컨이 대통령 하면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농사를 져요. 그래 농사가 지려면 인부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도 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얼마나 좋냐. 월급 안 줘도 돼. 얼마나 좋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면 끝나.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얼마나 좋으냐면 부자들이 볼 때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인부들을 쓰면 매일같이 뭐 10만 원, 15만 원 줘야 되는데 종들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끝이야. 월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링컨을 향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남쪽의 부자들은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링컨을 탄핵하려. 링컨이 대통령에서 쫓겨나기 질보지. 그러나 링컨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이 노예를 부리고 사느냐. 그래가지고 링컨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에서 쫓겨날 뻔했다고요. 근데 목숨을 걸고 링컨은 기도하면서 링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백악관에 너무 기도를 많이 백악관에 그 양탄자가 너덜너덜 하도 무릎을 비우고 기도해서 그래서 참 미국 대통령 중에 일대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도 그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손가락에 꼽힌다고요. 어쨌든 노예를 해방했다고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돈 때문에 싸운 겁니다. 같은 나라인데 노예를 놔두자. 왜 노예인데 외국에서 데려온 노예는 실컷 부려먹으면 짐승처럼. 얼마나 부자들이 좋아요. 월급도 안 줘도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링컨은 신앙 양심이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 똑같은 사람이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주인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이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9.4일생으로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링컨이 뭐라 했어요? 노예들이여 이제는 당신들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을 선언합니다. 선언한 즉시 노예가 없어요. 이제는 흑인 노예가 없어지고 뭐요? 전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사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 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죄를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의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더 이상 죄 씻음 받아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의롭다 의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 눈물을 내가 10바가지를 회개했다고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가 무죄를 선포했어요. 마치 링컨이 이제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습니다. 해방합니다. 선언함으로 대통령이 선언함으로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처럼 판사가 법정에서 저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만 하면 검사의 고발은 힘을 잃어버린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인이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면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줘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으로 내 영혼은 거룩하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거룩할 수 없는 내 영혼은 그 피 때문에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 첫째는 예수를 의롭다. 두 번째는 뭐냐면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든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는 뭐예요? 항상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을 항상 사랑해요. 사랑을 줍니다. 우리 집사님도 예지를 항상 사랑하더라고요. 예지는 어쨌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걸 제가 봐요. 얼마나 끔찍이 딸을 아끼고 사랑해 준지 몰라요.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저 2번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저 3번인데 2번 잘못됐어요. 37절이 아니고 3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니 예지하고 집사님하고 누가 끊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도 여기 앞에 있지만 저도 있지만은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우리가 개구장이 노릇했어도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다고요.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해준 것처럼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따라합시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십니다. 네.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축복은
의롭다 해주셨다. 예수님처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저희들도 그래요. 어려서 살면서 우리 친구도 앞에 있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을 늘 부모님의 도움 받았다고요. 그냥 왜 받아요? 뭐 자격이 있어요? 자녀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녀.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서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세상의 부모된 하물며 천부께서 항상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항상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어떤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잠잘 때도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꼭 대낮에만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잘 때도, 그때도 주님의 사랑은 계속돼요. 잘 보세요. 전기줄에 전기가요 24시간 흘러요. 그렇죠? 전기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기가 계속 24시간 흘러서 소켓에다가 선풍기가 돌아가고 밥통 넣으면 밥을 하고 올 수 있어요. 그 전기는 계속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기줄처럼 그 사랑이 계속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한눈 팔 때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돼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환난이 많았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들이 막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줬어요. 홍해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렇죠? 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요. 늘 함께 하셨고 돌봐주셨어요. 자, 중국의 옛날에 수촨성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그 대지진 속에 건물이 무너졌는데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에 숙인 기묘한 자세로 죽었습니다. 그 무너질 건물 무게를 온몸에 버티고 있던 그 어머니의 품 안에는 3달 된 어린 아기가 있었대요. 잠들어 있었대요. 그 아기 곁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문자가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수촨성에 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엄마가 그냥 죽었죠. 죽었는데 그 품 안에 3개월짜리 아기는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진이겨가면서 숨을 못 쉬면서 아기를 보호하면서 문자를 쳤대요. 아가야, 내가 나중에 살아 있다면 내가 너 사랑했다는 것만은 기억해줘 라는 거를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린애가 뭐 받겠어요? 나중에 크면 보겠죠. 이것이 BBC하고 CNN 보도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의 사랑도 자식 사랑도 이러할진데 허물 많은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어요. 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자기 아들을 살을 찢겨서 우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죠.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뭐냐? 사망이 와도 생명이 와도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다른 아무 피조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항상 끝까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가 3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넉넉히 이기게 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마귀에게 맨날 얻어맞고 병들고 실수하고 쓰러지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긴다. 휘페르니카오 헬라어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다. 승리 이상이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해주신다.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넉넉한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 할 때도 애굽 사람보다 번성했어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요셉과 같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번성했는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200만 명이 됐어요. 몇십 명의 가족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만 낳아요. 아들 낳으니까 계속 아들이 번성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만 낳으면 아들만 낳고 막 왕성하니까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이 벌벌 떨었어요. 수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1차적인 승리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추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불렀어요. 아말렉 침공도 손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어요. 최후의 여호수아도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답니다. 마지막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도 죽어요. 몇백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승승장구야. 2억 명의 아랍이 꼼짝을 못해요. 이스라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되죠. 천년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대가 올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신부로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은 선교하는 나라, 미국이나 한국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축복된 선교 한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갖고 있으면 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예? 그리고 종으로 들어갔다도 나올 때에는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에 들어가서도 그 군사들을 다 따돌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줬잖아요. 가나안도 정복해 줬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방 민족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보세요.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집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부족하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사님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넉넉히 귀신을 쫓아요. 아무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는 완전히 진멸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성공하려고 뛴대요. 아니에요. 성공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승리를 향해서 뛰는 게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성공이고 예수님이 승리니까 우리는 성공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공한 거예요. 이 성공을 들고 뛰어. 우리는 이기려고 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가지고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 찬송이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치지 말아요. 우리에게 병이 올 수 있어요. 쫓아냅시다. 예수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을 쫓아냅시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리칩시다. 내쫓자고요.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주인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들들이 큰 소리를 쳤어. 아들들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손벌기면 용돈을 항상 줬다고. 예? 뭐 이렇게 당당한지. 나 돈 줘요. 학교 갔다 돈 줘. 왜? 짜장면 하나 사 먹게. 아주 무슨 낚인 것처럼 자식들은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1,000원 주죠. 빨리 가서 짜장면 먹으라고. 너무 당당해.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승리가. 예수님이라요 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넉넉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넉넉한 승리. 사단을 넉넉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세상에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함께 찬양.